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좇는 신앙, 온전히 따르는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은 어떤 걸까?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갈렙이 성경이 지지하는 온전히 쫓는 신앙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나? 오늘 본문 말씀 이거 가지고 다 갈렙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본문 말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말씀들 우리 짤막짤막하게 붙잡고 이해하고 또 도전도 받고 기도 제목을 우리가 잡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쫓는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이 사람이 신앙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보여준 때가 40세. 그러니까 그 40세의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12명 가운데 10명은 다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무조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한 이 두 사람만 결국은 광야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 이 두 사람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 약 7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통제권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남아있는 땅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늙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도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땅을 먼저 분배를 하는 작업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갈렙이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이미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땅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나에게 달라. 비록 거기가 산지고 그리고 거기에 아낙 자손들, 키 큰 거인들이 거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표현을 해요. 어떻게 보면 공신이잖아요. 그죠? 개국 공신과 같은 그런 입장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최고의 땅을 그냥 앉아서 차지할 수도 있는데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 아직 정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서 그가 85세인데 지금 85세인데 여러분 45년 약속받은 그 땅 차지하기까지 45년의 세월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45년 되어서 이제 웬만큼 다 땅을 정복하고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던 막강한 그런 나라들 거기에 대해서 이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40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청년이라면 여기 85세는 이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
그런 나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갈렙의 이 신앙, 온전히 쫓는 신앙은 청년 때나 늙었을 때나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쫓는 것은 바로 그래야 돼요. 흔히 얘기하는 시종여일,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은 이 갈렙에게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두 번째, 온전히 쫓는 신앙은 어떤 건가? 정탐꾼 보고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갈렙이 둘이 입을 맞추는데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고 그리고 여호와께 충성했다. 성실한 마음과 충성 이걸 가지고 온전히 좇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고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성품, 온전히 쫓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성실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충성하는 거. 성실과 충성,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런 성품이고. 여러분, 한번 내가 기도하기로 딱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성실하게 그 자리 지키세요. 성실하게. 우리가 실수해서 또 빠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 자리를 내가 비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건 그 궐이 난 것을 내가 채우는 거예요. 오늘 내가 비었어요? 그럼 내일 더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실한 거예요. 이게 채워가는 거라고. 뭐 이미 지나갔으니까 핑계 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한 대로 그대로 이어가는 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 불든 뭐 상황이 어떻게 뭐 뒤집어지고 꼬꾸라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작심한 그대로 끝까지 밀고 가는 거. 그게 성실이에요. 충성은 뭘까요? 충성은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생각하면서 남들 다 등 돌리고 앉아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얼굴을 여호와께로 내가 들이밀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다 등을 돌려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이라고. 초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온전히 쫓는 신앙 세 번째. 그건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내 나이 85세지만 저 안악 자손들이 여전히 짐치고 있는 저 산지 4개 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허락한 땅이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다 정복하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을 내가 이제 취할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내 나이 85세지만 내가 여전히 나가고 들어오는 일에 아무 지장이 없고 나 언제든지 나가서 전쟁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한다. 이게 85세나 된 사람이 얘기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젊은이들이 오히려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즐비한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그냥 우리에게 맡겨두고 그냥 뒷짐지고 좀 물러나주면 좋겠는데 그냥 오히려 앞장서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적극적인 자세로 긍정하면 적극적으로 내가 행동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긍정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 모든 매사에 긍정하세요. 예스맨이 돼야지. perhaps 아마도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예스야. 무조건 예스. 내가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실현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실현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면 내게서 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적극적으로 삽시다. 긍정적으로 삽시다. 내가 기도하면 다 돼. 내가 전도하면 다 돼. 내가 나가면 이 교회는 부흥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말아.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뭐 로버트 슐러 목사님처럼 어떤 그런 성공적인 그런 개념의 어떤 적극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이게 온전히 쫓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저 산지 차지할 겁니다. 라고 그러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머리를 뒤밀고 축복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뭐 세상 표현으로 도찐 개찐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뛰어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온 이스라엘 땅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젊은 사람들만 쫙 깔려 있는데 허연 백발을 날리는 두 어르신이 있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그 중에 앞장서 있는 여호수아만 막 추종을 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갈렙은 여호수아를 인정을 해요. 여호수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이게 정말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뛰어난 사람들이지 회장님이고 또 굉장한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교회 와서 나보다 나이 어린 그런 교육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모습들은 그건 여호와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계급장 달고 생활한다고 교회까지 와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별 4개짜리가 주일이면 와가지고 주차장에서 호루라기 불어가면서 정리하잖아요. 소망교회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뭐 쇼하려고 그랬겠어요? 아니라고. 온전히 쫓는 믿음의 자세. 그게 군대에서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은 바로 그렇게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다섯 번째,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그 신앙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업이에요. 기업. 여러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 기업에 대한 이 간절함, 이 기업에 대한 그런 추구함,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고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누구 앞에서도 나 비굴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뒷짐지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찌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 지고 가게 하라. 십자가 통과하게 하라.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실현하며 살아야 돼. 그럴 수 있는 그 배경이 뭐예요? 나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서 천국 가지만 내 자녀들이, 내 믿음의 후손들이 이 땅 위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떠나면 자녀들이 그 기업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까? 이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그냥 내 걸로 쥐어짜면서 억지로 그거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그 기업이 있어요. 줄로 재어서 딱 기업이 있다고 그 기업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온전히 이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이렇게 갈렙이 이런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면서 여호와를 쫓았더니 그 결말이 뭐예요?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내가 온전히 주를 쫓는다면 항상 결말은 피스예요. 화평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오복 가운데, 팔복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화평해야 돼요. 화평을 추구하고 우리의 결말이 화평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전쟁이 그치게 돼 있어요. 나라의 전쟁도 그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나라의 전쟁도 그치게 만들고, 가정의 전쟁도 그치게 만들고, 교회의 전쟁도 그치게 만들고, 내 인생의 전쟁을 그치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회범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가 아우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평안함이 없어. 어떤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하고 어디 식당에라도 가면 막 불안해. 예? 옆 사람들 막 그냥 마스크 끼고 들어오는 모습도 불안하고, 마스크 벗고 들어오는 모습도 불안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도 불안하고, 유난히 뭐 큰 소리로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안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 생활하면 그런 것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시끌벅적한 그곳에 내가 가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 모든 불신, 그리고 뭐 불편함, 그리고 전쟁, 뭐 시끄러움, 이런 게 다 그치게 돼 있어요. 다 그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음 생활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